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존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의 손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매일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셨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미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교회의 잘못과 나라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들을 값지고 귀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육적인 것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의 손을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보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또다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성탄절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 뵙기를 갈망하며 전염병이 더욱 활개칠지라도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도 삶이 각박해지고 더욱 경제가 어려워져도 예수님을 버팀목 삼아 인내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분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나라의 안정과 경제를 바로잡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로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지만 방역을 잘 준수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예수님이 베푸셨던 참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섬김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14년 동안 함께 해왔던 데우스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으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사 전해지는 말씀에 능력이 임하게 하사 병든 몸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결핍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사자로 맡겨주신 역할 잘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회하는 날 동안 늘 승리케 하시고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에 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올해보다 더욱 내년에는 교회의 각 기관과 처소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과 성도들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지 못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22년에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빛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샬롬. 어제 뵙고 또 오늘 또 뵈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그 중에 한 구절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메시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많은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누가 메시아라는 뜻입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위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왕위, 집, 나라 이 세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특정한 아들, 특정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정체는 근본적으로 상고에 영원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의 정체는 어떠하십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케뎀이고 올람이다. 케뎀이란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가장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올람이란 영원 무궁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의 시간 밖에 숨겨진 시간까지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메시아가 시공간의 유한성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유한성 안으로 들어오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거주지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그 옛날에는 본적지와 거주지가 거의 일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거주지는 왜 본적지와 거주지가 꽤 간격을 두고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의 정책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주민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주전 103년 마카비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가 오랫동안 이방인 지역으로 버림받았던 갈릴리 지역을 회복합니다. 되찾게 되지요. 그리고 그 후계자인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본격적으로 그 갈릴리 지역에 대한 유대화 정책을 실시해 나갑니다. 즉 갈릴리 지방에 퍼져 있던 이방적인 요소를 없이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유대 문화를 오히려 퍼뜨려 나갈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신앙으로 똘똘 뭉친 골수 유대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골수 유대인들을 대거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여간 갈릴리의 이 유대화 정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보다 갈릴리가 더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화 정책이 한참 진행이 되어질 때 요셉과 마리아의 조부모 또는 부모가 갈릴리 지역의 유대화 정책에 동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까닭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본적지와 거주지가 크게 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신 까닭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이방의 그 땅으로 불려졌던 그곳에 빛으로서 삶을 사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하여간 요셉의 본적지는 베들레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요셉과 마리아의 거주지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산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일이 없다 하면 나사렛을 벗어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나사렛은 지도에 주도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 만큼 산골 동네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외지였던 것이지요.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이동거리는 동선에 따라서 보통 150km에서 180km의 거리입니다. 그 옛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평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역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삭의 임산부가 위험천만한 장거리 여행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산딸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세상 권력을 이용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를 통해 호정령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강제적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한 인구조사는 세금 징수 등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납니다. 만삭인 아내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까닭에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성탄절의 기원은 태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시작은 이미 아득한 옛날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결정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창세기 1장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것이 하나하나 때가 참에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초적 구원 계획이 때가 참에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약속을 지켜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성탄절의 약속을 지켜내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라나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사용하던 인사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어려우시죠?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며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위로의 인사말인 동시에 나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박해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마라나타에 담아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의 약속을 지켜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코로나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런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으로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의 약속을 지켜내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런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6장 찬송하겠습니다.
아기의 손 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의 손 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의 손 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의 손 찬양해. 아기의 손 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의 손 하셨네. 아기의 손 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의 손 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곳에 주 아기의 손 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의 손 하셨네. 아기의 손 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의 손 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의 소리죠.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의 손 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의 손 하셨네. 아멘.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사자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강과 믿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입학을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수험생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길과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머물든 지방에 머물든 구문에 있든 어느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귀한 직분을 섬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섬기실 분 안내를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을 받지 못하신 가정은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께서 은퇴를 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평생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김웅춘 장로님께서는 지금 필리핀에 계셔서 다음에 이제 귀국하시면 선물을 드리고, 우리 장혁숙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교회가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한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 힘쓰시다가 은퇴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은퇴 이후에도 또 계속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속상한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에서 오랫동안 대학 청년부 협동 목사님으로 섬겨주셨던 배정훈 목사님과 또 우리 2부 예배 피아노를 담당해 주셨던 노미경 사모님께서 오늘까지만 심우하시고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죠.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서도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전달해 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따스하게 녹여지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
의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탄절의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풍역의 지학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한평생 수고를 다하셨던 우리 김홍춘 장로님과 또 장영숙 권사님의 미래 위에 우리 드림교회를 위하여 10여 년 동안 죽도록 헌신하며 수고하며 대학 청년부를 위하여 또 2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배정훈 목사님과 노미경 사모님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